안녕하세요, 포트리 성도 여러분. 포트리 교회의 행복한 안식일 라디오의 주의령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포트리 성도 여러분 무사히 잘 지내셨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안식일이 되시길 기도드리는 8월 14일 안식일 라디오. 안녕하세요 코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상대로 다양한 교인들과 이야기해본 시간인데요. 포트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우리 주변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해외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봉사하시는 분들 혹시 들어볼 수 있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소중한 사역. 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 시골 작은 규모의 광주 섬유국민학교에 다녔었는데요. 선교사로 한국에 오셨다는 외국인 선교사를 따라 운동장에서 영어 노래와 무용을 따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3년 때 있었을 땐 주변 친구들 및 학교 지인들이 천명 선교사 사역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았었고요. 늘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봉사하는 분들께 깊은 존경을 마음속에 품었었는데요. 오늘은 함께 이야기할 분이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하셨네요. 미시간대 간호학과로 입학하여 푸에르토리코 안칠리안 삼수대학에서 간호학 졸업을 하셨고, 페루 첫 지하철 공사 감리 사업에 스페니쉬 한국어 통역사로 참여를 하셨네요. 전보은 선교사님 특별 게스트로 모셔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 포트리 안식일 라디오의 감독, 음향, 편집으로 봉사해주시는 정희정 자매님 함께 참여해주셨습니다. 전보은 선교사님 그리고 정희정 자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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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포트리 안식일 학교 라디오에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전보은 선교사님. 네, 저도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게 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있는 우리 교인들을 상대로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 코너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초대를 한 사람이 이번에는 이제 전보은 선교사님 인데요. 네, 이렇게 또 줌으로 만나 뵈니까 또 반갑네요. 아유, 전보은 선교사님 정말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전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선교사님을 알게 됐는데 인터뷰 준비 기간이 참 저에게는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보신 분은 정말 만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나 뵈서 너무 반가운데 지금은 미시간에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은 미시간 주에 있고요. 현재는 프리랜서로 통역 일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혜령 집사님께서 이제 그 소개를 해주실 때 이제 다양한 양력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통역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원래 직업은 그러니까 간호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간호학과를 선택을 해서 간호사가 된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 중에도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라서 사실은 이 꿈이 7살 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비행기를 산다고, 개인 비행기를 산다고 돈도 모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비행기에다가 이제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렇게 봉사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의료 선교사를 꿈꾸게 됐는데요. 어렸을 때는 그냥 마냥 의사가 된다는 꿈을 꿨지만 이제 커가면서 이제 제 적성에는 간호사가 더 잘 맞다는 거를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었지 의사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서 네, 간호학과를 선택해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선교사가
아니, 어렸을 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의료 선교 이런 거를 본인이 생각할 수 있었던 거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딘가에서 그런 인플루언스가 없으면 참 갖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순서에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혹시 전분 선교사님 어디에서부터 그런 인플루언스를 받으셨는지 혹시 그것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책 읽는 거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예전에 그 슈바이처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읽었었고, 그다음에 리빙스턴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도 읽으면서, 특히 이제 아프리카나 그런 오지 선교에서 의료 봉사를 하는 것을 꿈을 왔었습니다. 아니, 그 선교 이렇게 가게 되면 정말 그 잠자리나 뭐 이런 거나 이런 거가 쉽지도 않고 그럴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예, 극복을 네. 하셨는지. 예. 사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선교사 꿈을 꿔왔으니까 이제 먹는 것도 제가 가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먹는 것도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싫어하는 거를 좋아할 때까지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 두루두루 다양하게 먹는 연습도 하고 그 어,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이렇게 꼭 있어야 되는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꼭 김치가 있어야지 뭐 밥을 먹는다던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안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음식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전 세계 모든 음식 먹어도 탈이 나지 않을 정도로 괜찮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의료 선교사 꿈을 꾸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아프리카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비용을 모아서 이제 오지 선교를 아프리카로 다니게 되었는데 자는 것도 사실은 그냥 움직이는 자동차에서도 잘 잘 수 있고 그냥 어디서나 머리만 대면 잘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제 없는 곳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어렸을 때 또 개척대 하면서 활동하면서 이제 그런 정글에서 살아남는 방법들 이제 그런 것들도 익혔었고 그리고 이제 물 같은 게 없어서 그냥 물티슈로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물이 적은 상태에서 샤워를 하는 것도 저한테 그렇게 크게 불편한 게 아니어서 저는 그냥 체질이 딱 오지 체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정글 같은 데 들어가서 말라리아랑 장테푸스가 걸려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낫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건강도 또 그런 오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체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와, 봅니다. 네. 선교사가 그렇게 체질적으로 맞으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니, 보통은 잠자리나 그런 씻는데 걱정을 많이,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그런 부분 이미 뛰어넘으셨네요. 간호학과를 졸업하시고, 이렇게 네. 페루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하철 감리를 하는 회사에서 통역 일을 하셨다고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방향을 완전히 이렇게 틀리게 이렇게 가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연유가 있으셨는지, 그렇게 네, 된 그래서 연유가 따로 있으셨는지, 예.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의료 선교사를 꿈꿔왔고 어떻게 보면 그걸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로 다니면서 경험도 많이 쌓고 그다음에 간호대학도 졸업해서 이제 면허도 따가지고 의료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그 페루에서 그 첫 지하철 공사하는 그 프로젝트에 감리를 하시는 회사에서 이제 통역사로 이렇게 콜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제가 이력서도 넣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왜 나에게 이렇게 뜬금없는 기회가 왔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냥 무작정 뿌리치지 않고 그래도 뭔가 새로운 기회고 되게 드문 기회인데 그래도 기도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저는 선교라는 건 그렇게 아프리카나 그런 오지에 가서 해야 되는 게 선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나름 그런 어떻게 보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저는 제가 거기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왜 페루로 이렇게
콜링이 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 도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점점 이렇게 키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선교라는 건 꼭 오지만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선교고,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도 선교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엘렌 지 화이트 그 글을 하나 어디서 읽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교회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직접 찾아가야 된다라는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 회사에 내가 선교사로 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다 하면서 기도를 해서 제가 확신을 얻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참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이게 선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왠지 오지에 가서 이제 막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전하고 이제 이런 그런 이제 그림이 머리에 떠오르거든요. 보통은 좀 되게 통상적인 사람들의 관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선교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도 할 수 있는 게 선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도시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엘렌 지 화이트 글에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혹시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은 씨를 인도해 주셨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회사 안에서 직원분들과의 어떤 경험이라던가 그런 좀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은 제가 그 맨 처음에 회사 들어갈 때는 뭔가 다니엘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도착해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모본이 돼야 되고 그래서 어,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새벽 뭐 4시마다 일어나가지고 말씀도 하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나갔었는데, 이게 혼자 있고, 그 다음에 회사 일들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점점 이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 스스로 보면서, 아, 나는 다니엘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구나. 다니엘의 역할은 내 역할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좌절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이제 그런 회사에서의 경험을 하다 보면서 제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보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아, 정말 이 선교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혹은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셔야지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회사에서 있으면은 어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게 최고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최고의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주말마다 이렇게 산동네에 봉사 활동을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사는 곳이 리마 도시였는데 그곳에서 이제 버스를 한 3번 갈아타면 한 1시간 반 거리에 산동네가 있었어요. 그 산동네에 이제 교회 아이들이랑 학생들이랑 함께 이제 봉사 활동도 가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이제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조금씩 회사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걸 하자 혹은 이렇게 봉사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도 그냥 그 일을 꾸준히 해 나가니까 주변에서 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중에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뭐 재정적으로 도와주거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아예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무님이랑 뭐 단장님도 같이 가시고 또 회사 차도 지원해 주셔서 같이 봉사 활동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차에 타서 갈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 갈 때 학용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런 학용품 지원도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회사 분들은 한국에서 회사 그 휴가 가실 때 그런 장난감이나 학용품도 사다 주신 분들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아니, 다른 또 아이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기 시작하다가, 하루는 교회에 그 14살짜리 여자애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름이 멜란이었는데, 그 아이가 사는 집에 이제 주인이 데리고 와 모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정글에서 온 아이인 거예요. 근데 이제 페루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 그런 12살에서 15살 그 사이의 여자애들을 정글에서 데려와서 도시에서 일을 시키면서 뭐 밥을 뭐 음식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학교도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굉장히 흔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는 그 자기를 정글에서 데려온 사람이 어, 돈도 주지 않고 그다음에 학교도 보내지 않고 하루 종일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그러니까 거의 노예 부리듯이 이 아이를 그렇게 일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나이 많은 남자분들이랑 자꾸 이렇게 만남을 주선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아이를 데려오신 여자분이. 그래서 그 방을 빌려준 주인이 저희 교인이었는데 보다가 안 되겠어서 이제 이렇게 주말마다 교회를 데리고 오시게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회사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페루에서는 미성년자가 여행을 하려면 여행 허가서가 있어야 된대요. 부모님이 주시는 여행 허가서. 근데 그거를 그 주인이 갖고 있으니까 이 아이는 어디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허가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몰래 그 부모님이랑 연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여행 허가서를 다시 또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 사람들이 돈을 같이 모아줘가지고 비행기표를 사서 이제 이 아이를 다시 정글로 보내게 되었거든요. 자기 집으로 보내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는 과정에.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그 시간 동안에 이 아이가 침례 그 공부를 해가지고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글로 돌아가기 전에 이 아이가 침례를 받고 그리고 정글로 돌아가서는 나중에 자기 집에서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청년들이 같이 모임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자기 가족들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벌써 4년이 지났는데 그 친구가 일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남자친구도 만나고 또 결혼까지도 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기쁜 일이 있었는데 정말 그런 작은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사분들이 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그런 일을 함께 해주신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실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경험들이 참 많으셨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이랑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교라고 하면 이렇게 딱 떠오른 이미지가 사실 오지 이런 것이었고, 또 기독교라는 신앙 자체가 들어가지 않은 곳에 그런 혈혈단신 들어가 하나님을 전하는 그림이 그려졌었는데, 또 한 번 우리가 선교라는 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내가 있는 사회 속에서도, 그리고 가정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되는 그런 경험담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지 선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지 선교를 다녀온 선교사님 얘기 들으면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아프리카나 뭐 중국 이런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되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삶을 막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주님을 딱 알게 되면은
오히려 막 더 뜨겁게 불타오른다는 말을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이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이제 그렇게 뜨겁게 대하는 상황을 이렇게 겪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막 모든 게 넘쳐나고 이제 모든 게 풍족하잖아요. 이제 먹을 것도 많고 또 입을 것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눈을 조금만 돌려도 즐길 만한 게 되게 많은 게 오늘의 현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 또 오지선교만큼 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의 선교도 좀 더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이렇게 풍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오히려 더 이제 무뎌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또 오지 선교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살면서 이루어지는 이런 도시 선교도 그만큼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오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렇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찾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갖췄기 때문에 뭐 돈도 있고 또 지위도 있고 또 명예도 있고 이런 것을 다 갖췄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워낙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을 찾기가 더 힘든 환경인 건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해보니까 저도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지를 이제 더 알게 된 것 같거든요. 더 잘 이해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정말 딱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도시의 사람들이 정말 외롭다고 제가 느껴진 게 뭐냐면 믿을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특히나 이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아프거나 혹은 죽음이 가까웠을 때는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더 큰 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더 큰 힘을 찾는 것을 제가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같이 그 통역하면서 일하시던 분들이 그 외국 회사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런 정부 분들도 오히려 이렇게 죽음이 가까우거나 아니면 아픈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자꾸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순간에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딱 죽음이 닥치는 그 순간에는 정말 무슨 돈이 있던 많던 적던 혹은 뭐 부자던 아니건 다 같은 위치에 서게 되잖아요. 사실 그 죽음 앞에서는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항상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사람들이 봐왔을 때는 봐왔을 때 그런 상황이 생기면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달라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네, 우리 부모님이 지금 아프시다,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연락이 올 때도 있고, 또 한 번은 그 죽음에 가까웠을 때 그 가족이 다 이제 종교인이 아니라 가지고, 누군가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줌으로 제 친구, 이제 채플린 친구들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시간들, 그 분이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 마지막 시간들을 저희가 이렇게 인도한 적이 있어요. 찬미도 불러드리고, 그다음에 성경도 읽어드리고, 또 희망의 메시지도 드리고, 또 회개하는 메시지도 같이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 그런 걸 나누면서 또 가족들이 그 돌아가시는 분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그렇게 같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가족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그리고 그 읽었던 성경절이 어떤 거냐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와닿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과 관계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도시 선교에 있어서는요. 뭐 당연히 오지 선교에서도 관계가 너무 중요하지만 특히나 도시 선교에 있어서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삶으로서 크리스찬의 삶을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위기의 순간 혹은 그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들을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정말 큰 특권인 것 같습니다. 참
뭐랄까 이제 선교에 대해서 다시 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이 도시에 살면서 또 하나님을 어떻게 또 믿어야 되는지 한 번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을 또 어떻게 이제 내가 이제 그 편지 같은 존재잖아요. 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비추어 드리는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게 되는데 참, 네, 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저 생각이 같은 듭니다. 경우도 이제 저희 아버지랑 가끔씩, 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참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한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라는 그런 주제를 얘기를 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항상 네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게 주변에 있는 동료나 다른 이들에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데 저렇게 성실하고 뭐 그러니까 일을 굳이 막 뭘 주고 이렇지 않고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같이 있는 사회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남을 생각하고 그게 같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게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인정이 받는다는 게 내가 뭐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주변에서, 저 친구 참 좋은 동료다. 이렇게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사업 중에 하나일 수가 있다. 이렇게 아버지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이런 그 도시 그런 선교를 또 얘기를 하시니까 또 그게 정말 맞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참 그럼요. 드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도시 선교할 때 사실은 저도 처음 이런 사회 안으로 혼자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완벽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가 막 너무 모범되는 그런 삶을 살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정말 후회한 것도 많고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지고 깨지기도 많이 깨졌는데 한 가지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것은 이런 부족한 나라도 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아, 되었어요. 네. 아,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라서 이런 부족한 나라도 차라리 있는 것이 아무도 아.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를 깨닫고 저도 그거 오게 정말 되었습니다. 큰 깨달음인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또 그런 깨달음까지, 네. 와. 사실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항상 걸어가는 걸 우리가 참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각 하나님의 편지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선교지라는 곳은 바로 오늘, 그리고 바로 우리가 지금 향하는 곳,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라는 그런 새로운 그 시각을 가지게 되는 아주 그냥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지난 줄 몰랐는데 저희 시간이 아직 더 있나요? 희정자매님? 이미 초과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전보은 선교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인연이 돼서 다음에 또 뵈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불러주시면, 네. 제 생각에는 지금 보은이가 얘기한 거는 정말 일부예요. 정말 경험도 많고 되게 할 얘기가 되게 많은 친구거든요. 정말 책 쓰는 로만 진짜 이만큼 나올 것 같아요. 나오는데 그래서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우리 혹시, 너무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거 진짜 전보은, 포괄 만은 있고 선교사님 한 번 더 나와주실 수 괜찮아 있으신지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반말을 했네요. 반말. 이거 잘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계속 녹화를 하고 있는데, 희성양이 네. 반말을 하고 그러세요. 이거 편집을 하겠지만, 네. 네.
아직 마지막 커멘트 안 했잖아요, 희정양이. 그쵸?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이야기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보은 선교사님 신청곡 있으세요? 우리가 뒤에 시간이 남으면 틀어드릴게요. 시간이 안 남을 것 같아. 만약에 남는다면 그 은혜로만 제 인생의 제 인생의 OST 꼭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이 노래는 근데 진짜 보은이의 다른 얘기를 듣고 들어야 되는 노래인데 네. 은혜로만 해서 2탄으로 한번 가시죠. 그럼 녹화를 지금 스탑할까요? 네, 종료하겠습니다. 녹화는